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우린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노래는 나의 잘못된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복조 있는 고백을 말하는데, 우리가요 꼭 노래가 아니라도 삶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어떤 곳에 가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감화 감동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 고백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찬송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그랬죠. 이사야 43장 21절 가서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 섬기잖아요. 내 문제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했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배를 빌어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부모의 배를 빌어서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가 때가 참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부모를 버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이것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이름을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사야 선지는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나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형통할 때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통째로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고백합니까? 나 버리셨습니까? 내 약속, 나하고 한 약속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게 회개거리를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창조로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절대 고백이 여러분 끊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고리 나가서 삶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거기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래요. 자, 우리가 이제 부부가 연을 맺고도 이제 조금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그러면 화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근데 네가 왜 다른 데 봐?
왜 저 사람이 너를 보게 해? 이러고 화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너는 내 것이다. 너 내가 구속하였고 너 이름 석자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할 때부터 너 이름 석자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이제 이사야 45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젖먹는 자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제 너를 헐며 황폐케 하던 그들을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지키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어요. 네. 시편 96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진노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니까 하늘이 떨고 땅이 떨어요. 오늘 아침인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미국에 이 대륙이 큰 데는 그 토네이도 뭔지 알죠? 대립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중이 굉장히 큰 게 지나갔는데 한 도시가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우린 산들이 많고 보다가 바람이 깨지고 깨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은 저런 평지가 저런 대륙에는 그런 토네이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도시가 토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을 꿈꾸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화단을 갖추고 한날 한날에 얼마나 행복을 꿈꾸면서 미래를 구축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을까요? 근데 이게 다 토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토토화가 돼버려서 망연자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일어난다는 거죠. 산들이 녹아내린다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인데, 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내가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시죠. 그죠? 네. 아니 대답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 웃지 말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지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독감을 한번 되게 하는 적이 있는데 하룻밤 하루를 얼마나 아픈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먼저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누구한테 그랬나 우리 딸한테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쇼핑을 잘 안 갑니다. 가서 조금만 다니면 굉장히 힘이 들어져요. 근데 일일이 다니고 그러질 않아요. 한번 동대문을 따라갔는데 시장을 따라갔는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우뚝 서갖고 제가 공중을 쳐다보고요. 갑자기 제가 힘이 드니까 막 힘이 들어요. 숨이 차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중을 쳐다보고 내가 나 바람났다. 그래서 우리 딸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야, 나 하나님 앞에 바람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나를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나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마다 흔들리는 게 우리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씩 바라보실 때 어떤 문제 속에 갖다 놔버리면 알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조직 속에 갖다 놨을 때 어떤 사람 속에 갖다 놨을 때 보면 거기 이슈가 세상 말하면 정치 욕하면 어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치우쳐버리면 아니면 뭐 연애 얘기한다던가 뭐 어떤 것 딱 거기 가서 갖다 놔보면 거기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표가 나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여기 흡수가 돼버립니다. 흡수가 돼버리면서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한 번씩 다뤄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 가운데 그 다음에 애굽을 청량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을로 대신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구스와 이제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준 생명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는 하는데 세상살이를 잘못 살아요. 건강관리 안 해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안 믿어도 성실하게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 살기 때문에 여전히 독선과 이기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이방인들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로마서서 그랬잖아요. 이방인대 하나님도 되는데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깨닫게 해야지요. 돌아오게 해야지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매로, 때로는 안겨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 이사야 50장 12절 보면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가 어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이사야 선지가 뭐라냐면 호흡에 그치는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눈 한 번 살짝 감았는데, 왼쪽 눈썹 하나 살짝 감았는데, 스가랴서 1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한다.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면, 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조직 속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세상 이야기하고 그저 재미있고 먹고 놀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그냥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욕하고. 예.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예. 우리가 뭐 세상을 바라보고 유튜브들 바라보고 남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맞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왜 힘들까요? 왜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죽겠을까요? 왜 이렇게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해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와 네 앞에 뭐가 있다? 신명기 30장 15절 가서 보면 너와 네 후손이 잘 살기를 위해서 뭐해라? 사망과 이제 생명이 네 앞에 있고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너와 네 후손이 잘 살기를 위해서 뭐해라? 선택해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께 맡기고 주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요.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지 못해요. 이상만 커요. 날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쓸데없는 이상을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머리만 살아있어요. 행동은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주의가 있어요. 현실주의는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실주의는요 절대 섬김과 드림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현실에 맞춰버리기 때문에 안 맞아요.
마구제비로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낙관주의가 있어요. 낙관주의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살기는 살아야 하지만 아무렇게 살면서 내일 일에 하나님은 도와줄 거야. 잘 될 거야. 아,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 이런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한 규모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이지는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내 삶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신실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실해라. 절제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부정주의가 있어요. 부정주의, 편협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협적인 사람은요, 편리 따라가요. 내가 믿어지고 편해야 돼요. 네. 이 편협주의는 아주 비겁주의예요. 비겁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뭘로 달까요, 우리를? 정의와 공의를 뭘로 달까요? 말씀의 저울에 달아요. 말씀의 저울에 달아서 사람은 이 사람이 친하니까 친하고 날 도와줄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피할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뭐 가졌고 어떠 할지라도 죄에 무게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을 달아서 때릴 자 때려버리고 건질 자 건지고 위로할 자 위로하고 도울 자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성실하시고 모략의 신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수를 죄로 덮어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뿐 아니라 마음에 간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 따라 감정 따라 내가 조금 저기 하면 그냥 이쪽에 가서 살살살살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도 이렇더라는 거죠. 믿음도 내 환경이 좀 나쁘면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잘 살게요, 이럴게요, 저럴게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어느샌가 자기 안에서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남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이러면서 간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나다나엘이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로 탁 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뭘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사람 뭐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나 마음에 간사가 없고 단순하고 그래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왜 합니까? 네? 이기주의 아니면 자기 중심에 뭔가 죄를 덮으려고 할 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7가지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6장에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17가지가 있다고요. 거기 보니까 교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 하나님 미워하세요. 교만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교만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 교만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하나님 먼저 알아야만이 우리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뭐 이런 성품을 제가 이제 조금 집어봤는데 이상주의, 현실주의, 뭐 낙관주의, 부정주의, 편협주의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의 길을 자기가 터득을 해가려고 하다 보니 성향이 나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좀 단순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인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두 분류로 봤거든요.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시편 31편 20절에도 보니까요,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람들이 입씨름 벌어지고 말다툼하고 뭐라 그러죠? 그 불협화음 일어나는, 왜 그러죠? 말이 많은 사람이 말다툼에 휘말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다툼에 휘말리면 네가 잘해, 내가 안 그랬다는 것을, 내가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것을 변명하려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가니까 비밀의 이 구설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시편 27편 4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감추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어떤 조직이나 밖에 문고리 놓고 나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거든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고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나쁜 짓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음흉스러운 거. 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공의로 다뤄본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물 가운데로 성량하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을 성량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찬송받게 지으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네. 자, 우리 더 내려가서 보면, 더 내려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명을 대신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더 내려가서 보면은요, 북쪽에게 놓으라, 남쪽에게 가두지 마라. 놓으라, 가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가두어지고 질병에 가두어지고 갖가지 문제에 가두어지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놓임받습니다.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꽁꽁 묶어놨을 때는 안 풀려요, 여러분. 풀렸을 때 우리가 교만합니까? 내가 했다고 합니까? 신명기에서 그랬거든요. 신명기 11장. 내가 너에게 젬을 얻을 능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손이 능력이 있어서 됨을 얻었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낭에 갔더니 다낭에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한 집들이 꽤 있어요. 테레비 한번 떴다 그러면 줄을요 100m씩 줄을 씁니다. 이번에도 뭐 남진 그 세력이 또 갔더라고요. 그런데요, 몇 사람이 딱딱딱딱 입에 이거 열려버리면 거짓말처럼 쓰는 것 같이 없어요. 저번에 왜 저기가 어디가 저렇게 많아 그랬는데 쓰는 것 같이 없어요, 사람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잘 되니까는 틱틱거리면서 사람들을 상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누가 인터넷에 올렸나 봐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요새는 뭐 마늘 순대 그 집이 또 난리,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가두는 역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불과 성곽이 되어 주셔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했어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과 성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데, 생명의 주인이신데, 이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풀려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무엇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야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붙잡고, 로마서 5장인가 5절에 가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 받은 걸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져야만이, 기도 응답이 되어져야만이 완전한 전인 치유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요즘에 뭐 내적 치유 받으러 다닌다, 뭐 어쩐다만, 전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돼야죠. 환경 변해야죠. 물건 풀려야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선지가 말한 말들을 전부 인용을 했는데, 누가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마이너스 났던 인생이 메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작은 산이 낮아지고 높은 산은 교만한 거 말이에요. 교만 낮춰버립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전인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고 환경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늘 물권자가 되어지고 건강해서 육체를 드릴 수 있고, 영혼의 구원은 뭐 그냥 따놓은 거니까 그래서 대대손손이 복을 받아서 저주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축복은 1000대까지 그렇게 누리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죄를 짓고 안 믿고 자꾸 죄를 짓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양파 까듯이 까버리면서 누구만 데려가요? 1000대까지 축복하시면 약속한 그 씨를 남기고 씨를 가지고 계속 가요. 누구? 다윗에게 허락한. 근데 다윗의 후손이 다 망할 자들이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까고 까면서도 그 씨를 남겨서 누구를?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4장 5절도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가서 막 울고 찾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날마다 울고 두 다리 뻗쳐놓고 울어보세요. 그 신앙에는 절대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